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지닌 인간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의 그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내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인생의 기쁨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천국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인생의 불평, 불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타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심과 불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러운 것과 속이는 것, 죽이는 것, 악한 것이 어디에 있으며 실망과 절망, 낙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 원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잘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마음은 마치 하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늘들은 얼마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루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화창한 빛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하늘이 하루는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고 온 땅을 다 쓸어낼 것 같은 소낙비가 퍼부어 내는 하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의 하늘들은 몇 날 며칠이고 구름이 가득 끼고 우중충중한 하늘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루만 해도 어떤 날은 아침, 오후, 저녁 시시각각으로 그 모습을 다르게 드러내는 변덕스러운 하늘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음들도 하늘들과 같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구름 사이로 햇빛이 그 빛을 드러내 밝고 환해졌다가 잠시 후면 다시 햇빛이 구름 사이에 숨어버려
흐려지고 어두운 모습을 보이듯 날마다 시간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하늘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갖고 가야 할지를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처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삶은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의 교류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갈 것인가? 마음의 일에 우리 모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마음인지, 자신과 함께하며 교류하는 상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고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말과 행함 속에서, 상대의 말과 행함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말 속에 걱정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말 속에 의심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고, 미워하는 말 속에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고, 불평의 말 속에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속에 교만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말 속에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고, 음란한 말 속에 음란이 가득한 마음이 드러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속에 저주하고 죽이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되고 있을까요? 입만 열면 이 걱정 저 걱정으로 가득한 말이요, 입만 떼면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고 흉보는 말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말이요, 입만 열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들로, 적대시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말, 그 행위 속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완악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새 생명, 새 사람 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새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날로 새롭게 되는 새 마음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신의 심령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움으로 새 사람, 새 마음을 입는 자로 신앙생활에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새롭게 하심으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새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의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자 되므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 되므로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울 것이 없는 참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한 함을 이루어 나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시는 마음은 자유하는 마음을 주어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오늘 우리 마음이 그 어떤 무엇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는 억압당하는 마음, 무엇인가에 억눌리고 갇힘받은 마음이 아닌 그 어떤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억압당하지 아니하는 자유함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는 마음이 아닌 그 어떤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의 마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참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그 어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된 마음을 주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며 화평한 마음을 주어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멀어진 우리 인생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 제물로 화복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섬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화목하게 됨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든지 화목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누구와도 화목함, 화평함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화평함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의 쉼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놀라운 안식의 쉼을 얻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일은 언제까지나 끝날 수 없는 지침과 곤고함을 가져오는 결코 안식의 쉼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과 말씀을 쫓아 나가는 성도의 일에는 반드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의 쉼을 얻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 가운데 행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은 결코 참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으로 행하는 잘못된 사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성도는 그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진실함을 이루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어떤 무엇에도 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 되는 강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약한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그 어떤 원수 대적 세상 무엇과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은 육신을 쫓아난 것이지 성령을 따라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난 육신을 쫓아난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난 거룩한 마음을 주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은 모든 부정한 것에서 씻어 깨끗게 한 마음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요, 불의가 있을 수 없는 의로운 마음이요, 선함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생명, 새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할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고 지키고 다스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봉독한 본문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나야 될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 왕 되신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계신 생사와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않게 하시는 그 주권자 된 그 마음, 왕 되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는 곧 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제사장 된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된 원수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는 자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하고 하나 되는 자 되어 살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지자 되시는 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선지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과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뜻,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심으로, 제사장 되시는 마음으로, 선지자 되시는 마음으로 행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잘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인가를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곧 죄인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구원자의 마음, 어떤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스승 되시는 마음이요, 우리를 참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도자로 이끄시는 지도자의 마음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참 친구 되시는 마음이요, 신부되는 성도의 신랑 되시는 마음이 형제들의 형제가 되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잘 헤아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도 슬픈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하늘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한 땅과 같고 밭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무엇이 심겨지고 자라는가를 잘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나는 밭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복된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밭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하늘과 땅은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하늘과 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대적하는 원수의 것들로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무엇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함께하고 같이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생활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로 새롭게 된 새 사람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마음 생활에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 마음을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